오늘 왜 이렇게 유독 침울해 보여요? 시험이 끝나지 않았어요? 시험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아니라서 나는 어린이가 아니니까 조금 속상한 표정인가요? 자,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나는 집에서 아직 어린이날 선물을 받는다. 자수합시다. 여기 중1은 조금 뭐 받아도 괜찮은 느낌이 조금 드네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나 아직 어린이야 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논리와 증명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앞부분을 자세히 적어요. 앞부분 적고 한 3줄쯤 되면은 오늘 할 분량 끝났다 하고서 귀를 닫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앞부분부터 끝까지 잘 듣기를 바라고요. 일단 앞부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린이인 이유 첫 번째, 어린이의 어린은 어린 사람을 뜻합니다. 젊은이, 젊은 사람, 늙은이, 늙은 사람, 어린이, 어리다는 거죠. 근데 누구보다 어려요? 당신보다 어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나 어린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끼리는 그렇게 어린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가서는 제가 그래도 당신보다 어리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뜻은 어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또 뜻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어리다라는 말이 원래는 어리석다에서 나왔대요. 근데 멍청하다, 나쁘다, 바보 같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깨우치지 못했다, 아직 미숙하나 배우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는 뜻에서 어리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적표를 딱 부모님께 보여드리면서 저는 아직 어립니다, 아직 깨우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수를 보십시오, 아직 많이 배워야 하는 저 진짜 어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신보다 어리다, 두 번째는 아직 많이 배워야 될 게 많고 어리석다. 자, 우리 친구들이 진짜 집에 가서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린이라는 것은 한평생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린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거가 있거든요. 어린이라고 하면 불편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린이라고 하면 불편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팩트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아직 어리잖아요. 사실 많이 부족하잖아요. 실제로는 13살까지 어린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18세까지를 어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어린이기 때문에 어린이 취급당하는 걸 불편해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어려 보이시네요. 자, 선생님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려 보이시네요. 쌤 오늘 유독 어려 보이시네요. 쌤 어린이 같아 보여요. 한번 해봐요. 쌤이 좋아한다면 어린이가 아닌 겁니다. 웃기지 않아요? 어린이는 어린이 소리를 안 듣고 싶어요.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근데 어른은 어른 소리보다는 어린이 소리를 더 듣고 싶어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힘들거든요. 나이가 있다는 거, 아는 게 많다는 거. 그게 나이가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이제 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늘 생각해요. 어렸을 때가 좋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 가서는 유치원 때가 좋았지, 유치원에 가서도 유치원 안 다닐 때 어린이집 때가 좋았지 라고 이 생각을 평생 한대요. 사실 사람은 어른이 되지 않고 그냥 계속 어린이로 사는 것 같아요. 계속 어린이로, 계속 어린이로.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어린이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어린이는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어린이였어요. 예수님께 어린이들이 나아오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서 좋아서 어떤 생각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어린이들이 부모님이 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좋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고 예수님께 나아와서 이 많은 어른들을 해치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건 그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셨고 예수님께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숙제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왜 이런 걸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다른 아이들은 집에 있는데, 놀러 가는데 왜 난 이러고 있어야 돼?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어린이가 지금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른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꾸짖어요. 야, 예수님 바쁘셔. 예수님 할 일이 있으셔. 예수님 이야기하시잖아. 병 고치시잖아. 야, 어린 뒤를 빠져.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어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시험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즐거운 약속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건강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것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어린이들이 부모님께서 다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그 자리까지 아이들 데리고 왔다 하더라도 나 안 갈래. 사람 많잖아. 저기 어른들도 막 무서워. 나 예수님 축복 안 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 이렇게 튼튼한데? 병 안 걸릴 것 같은데? 나 공부 1등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아이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부모님께서 그 자리까지 인도를 다 하셨다고 하더라도 왜냐? 자신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아직 어른이야. 난 이미 어른이야. 나 혼자서 잘해. 라는 생각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살짝 들여다보세요. 나 정말로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일까? 나 평생 동안 예수님의 기도, 말씀, 은혜, 찬양, 사랑, 관심, 위로, 격려 그것들을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 아직 어린아이야 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발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안 간다는 아이 멱살 잡고 끌고 와서 예수님 얘가 안 받는다고 하는데요. 축복 안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제 아들, 제 딸 축복 한 번만 해주십시오. 했을까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더라도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예수님께 제 발로 걸어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꼼꼼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안 얼어도 걸어다니십니다. 그런 분께 여러분이 나아가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14절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화내는 제자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어른들을 보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화내실 때가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화내시는 것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떨 때였냐면 이 사람이 실수하거나 멍청하거나 잘못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 예수님께서 노하셨거든요. 예를 들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이방인들이나 사람들의 재물을 흠을 잡고 그들의 돈을 갈취하고 예배를 통해서 장사할 때 예수님께서 노하셔서 허리띠 풀러서 다 엎으시고 그렇게 화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죽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왜 죽으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말렸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노하셨어요. 근데 그때만큼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내십니다. 노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막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화를 내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까? 아, 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까? 무엇이 나를 막고 있을까? 아, 일정, 스케줄, 내 삶의 우선순위들, 취미, 특기, 친구, 교우관계, 부모님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화가 나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도 화가 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서 같이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 예수님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애들이 나한테 오는 거 막지 마. 여기까지 말씀하셔도 충분해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 어린아이의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능력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너의 나라다. 이 나라가 내 나라라서 너의 나라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라는 것을 선포한 것과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떤 선지자들도 어떤 왕들도 제사장들도 그렇게 말씀 못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이길래요? 어떤 아이이길래?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들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하실까요? 어린아이는요. 이야기했잖아요. 어리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그 대상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보다 어리니까 존댓말을 쓰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어리니까 나한테 존댓말을 쓰십시오. 이렇게 사람 간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죠. 저는 제가 살았던 삶 그 근처에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저 어려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린아이예요. 또 어리석다, 아직 깨우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보다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 아 제가 어리석어서 경제관념이 부족했네요. 투자가 늦었네요. 제가 학벌이 떨어지네요. 자격증이 모자라네요. 토익, 토플, 텍스 점수가 낮네요. 아, 제 수능 점수가 낮군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성적이 부족하군요. 제가 당신보다 어리석고 모자르고 재능 없고 노력이 부족했고 성실하지 못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리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직 어리석다. 잘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어린아이 다른 사람 앞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아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지하고 믿고 맡기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빠 나라 당당하게 자기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도 어린아이 같은 자도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기도 하겠지만 일터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 너가 나를 믿고 의지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성자가 되어서 대단한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라가 아니라 너가 날 믿고 이것을 받았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가 나의 어린아이가 되었으면 그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상징적인 건데요. 실제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 대신에 살아납니다. 살아났습니다.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대신에 사는 여러분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어린아이 그 피로 영원토록 영생토록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은 끊임없이 어린아이일 거예요. 어린이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실 때는 분명하게 어린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는 이제 다 컸어. 너는 이제 배웠어. 너는 독립해야 돼. 너는 책임져야 돼. 너는 스스로 자신이 살아갈 줄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너를 보살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원토록 책임지고 싶어 하세요. 같이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끙끙 앓면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영생토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몸에 손을 얹고 안아주시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고 있다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봤을 때 안아주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언제까지나 예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도 없이 계속 축복하십니다. 예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될 수 있도록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보호자 되십니다. 여러분의 어린아이로서 평생 동안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를 맞아서 어린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어린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어린이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막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무찔러 주시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용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안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예수님께 안길 수 있기를, 예수님께 기도받기를 원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귀한 어린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